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예쁜 소나트를 그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소식, 좋은 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곳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툼은 사라지고 분열은 사라지고 합력해 선을 이뤄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산가족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다툼이 사라지고 분열은 다시 한번 단합되고 연합하고 합력해 선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20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시대의 상황들이 쭉 나열돼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부류의 종류들이 나오는데, 5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 동방 박사들, 먼 곳에서 별을 보고 경배하렀던 그런 사람들,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세 번째,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요관방 주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무리들, 많은 사람들 중에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들, 이렇게 5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여기 방 없어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군가요? 영화방 주인이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기쁜 소식, 슬픈 소식,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등 수많은 소식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소식은 즐거운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또 듣기를 원합니다.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의 소식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죠.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 요즘처럼 신생아를 보기 어려운 저출산 시대에는 아기를 잉태했다는 소식과 그 아기를 건강하게 출산했다는 소식 역시 좋은 소식이지요. 그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는요, 각종 소식을 주고받는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이든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또 듣고 싶은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와요. 그래서 그냥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은 누구든지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을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기쁜 성탄의 날을 맞이해서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저만 기쁘고 감격스러운가요?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람들의 모습은 미소가 띄어져야 돼요. 얼굴에 한번 웃어보세요. 옆 사람을 보면서 가장 예쁜 얼굴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웃으셔요? 네. 오늘 우리는요,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2024년 뒤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우구스도 왕, 로마의 초대 황제라 불리던 옥타비아누스 시대의 이야기죠. 팍스 로마의 평화 외치면서 세계를 지배해가던 그런 시기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로마가 승승장구하던 시대에 이스라엘도 로마의 통치를 받게 된 지가 한참 되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로마가 각 속국으로부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 세금을 징수해가지고 많은 세금을 받아서 전쟁 자금을 쓰기 위해서 로마의 평화를 위하는 얘기를 사용하면서 쓰던 시기,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던 시기예요. 이스라엘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합니다.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당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에게 지금 호족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호족이 있어야 무슨 근거가 있어야 그 사람들 인구에 의해서, 인구 비례에 의해서 세금을 거둘 거 아니에요. 호족을 하라고 명령을 해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도 약혼자인 마리아를 데리고 본족지인 베들레헴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족을 하러 지금 번족지를 찾아서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들레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산을 이루고 있었는데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 그는 이미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만삭이 되어 해산의 날이 찼습니다. 이제 막 곧 출산이 임박해서 아기를 낳을 장소를 찾아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뭐 아기를 안 낳아서 언제쯤이 아기를 낳는 시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여자분들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아기가 낳을 때쯤 되면 몸이 이미 다 신호가 오잖아요. 그때가 돼갖고 막 급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장소를 찾아서 움직입니다. 그냥 내가 생각해 보기에 급할 것 같아요. 아기가 막 나오려고 하면 얼마나 급하겠어요. 막 길거리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산통이 오기 시작했을 테고 그 몸으로 여기저기 여관을 찾아다니면서 여관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아기가 나오려고 그래요. 문 좀 열어주세요. 방 좀 하나 비워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을 보니까 결국 마곡간에서 탄생을 했고 아기 예수님은 마을 구유에서 강보로 싸서 뉘어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뭐 좀 화가 나지 않아요? 애기 엄마들 같으면 더 화날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뭐 여러분의 자녀를 잉태해가지고 막 해산하려고 그러는데 요즘엔 병원이 좋아도 산부인과 가는데 방이 없다고 저쪽으로 가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믿는다고 얼마나 화가 날까. 이 대사만 들어봐도 괜히 화가 나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이러면서. 아니 보면 몰라요. 배가 나가지고 막 그냥 양수가 터져갖고 막 난리인데 지금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 산통으로 산모는 초지금이 되었을 모습일 것이고 그 모습은 누가 봐도 위급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두 부류의 모습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동방박사 세 사람 모습. 동방박사는 늘 성경을 상고하면서 말씀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들은요,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가르치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의 지식이나 지혜에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계시된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을 읽고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별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별을 연구했는데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베들레헴을 향해서 머나먼 길을 그 별을 찾아서 떠납니다.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별과 인간의 삶을 결부시키는 심리적인 의식이 있었습니다. 특히 동방 사람들, 바벨론이나 바사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점성술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요, 이미 구약시대에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그리고 새로운 별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못 보던 별이 나타나니까 그 별을 보고 쫓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고 깊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자 지체하지 않고 짐을 싸들고 베들레헴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에 메시아를 만나려는 일념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요. 뭐 쉬면서 갈 수가 없어요. 부지런히 왔습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한 걸음에 달려온 거죠. 아기 예수를 만나자 그들은 정성껏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 먼 길을 왔는데 그냥 온 곳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그냥 빈손으로 온 곳이 아니라 황금과 몰약과 유황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또 한 무리의 사람이 있습니다. 대목을 맞은 여관방 주인의 모습입니다. 어쩌면요, 여관방 주인의 모습이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여관 주인에 관하여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마디의 성경 구도를 우리는 그냥 놓치고 지나가서는 안 될 말인 것 같습니다.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 땅에 숙박시설이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호족하는 문제로 몰려들다 보니 방이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또 여관 주인은요, 그동안에 불경기로 말미암아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데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요즘같이 우리 대한민국의 힘들고 어려운 이 경제사정 속에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는 많은 중소기업 또 이 자영업자들이 있듯이 아마 이 여관 주인이 아마 적자를 보면서 운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회가 온 거죠. 이번 기회에 한몫을 잡아서 적자 났던 것도 메우고 이런저런 생활의 방편도 계획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요, 많은 웃돈을 요구하면서 방을 빌려주기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장면에서 생각나는 것 없어요? 우리나라 여름 특수를 노리는 바닷가의 모습, 유원지들의 모습, 그 모습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5만 원, 6만 원 하던 그런 방들이 여름철 되면 20만 원, 30만 원에도 방이 없어요. 그 여름 한철을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어쩌면 이 여관 주인은요, 빈 방을 몇 개쯤 두고 있으면서 더 많은 숙박비를 내겠다는 사람에게 주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방을 요구하자 큰 돈을 요구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대목을 봐야 되니까. 그동안에 적자를 봤으니까 적자도 메꾸고 자녀들하고 생활도 해야 되겠고 앞으로 살 것들 계산해 보니까 좀 큰 돈을 요구할 수 있어요. 왜? 대목이잖아요. 큰 시장 가보세요. 대목대요. 줄 서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딴 때보다 좀 비싸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목수일을 하던 요셉이 큰 돈이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인데. 돈에 맞춰서 여관방을 얻으러 아무리 뛰어다녔지만 방을 구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고 마을 구유 위에 뉘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곧 와서 이 로마군들을 다 몰아내고 다윗 시대 같이 번영의 시간이 곧 오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도 예외는 아닐 것이에요. 그 또한 이스라엘을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성경을 다 유대인들은 외우고 있어요. 구약 성경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베들레헴 땅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여관 주인은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관 주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먼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 땅에 이를 때까지 그들은 아무도 그 별을 보지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도 그 별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땅에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새로운 별이 떴어. 그때 당시에 다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동방박사 그 사람들은 그 별을 보고 거기 도착할 때까지 아무도 그 별을 못 보고 있어요. 머릿속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별을 볼 수도 없었고 자기 집 앞마당까지 찾아온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탄생했음을 알고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목동들을 제외하고는 아기의 예수를 찾아서 베들레헴을 향했던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겉으로는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좋아서 떠들어대고 있었지만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며 말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쯤에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급하다고 내 마음에 방을 하나 달라고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나 네 마음 안에 좀 들어가게 해줘라. 노크를 하고 계셔요.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는 성탄 예배, 메시아 구세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예수님이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도 예배 자리에 앉았지만 생각은, 마음은 허망한 곳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녹화하고 있는데 방 없어요.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때가 가고 세상이 각박해서 예수님은 지금 갈 곳이 없어요. 교회에 머리 대신 예수님이 갈 곳이 없어요. 예배자는 많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1000만이나 되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방 하나만 달라, 방 하나만 달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 방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보세요. 문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목회자라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사람이고 떠들어대면서 속사람은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쁜 날에.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쁜 문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냐면요, 가난한 사람, 아주 누추한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요, 말구에서 그렇게 오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누추한 사람이 왔다고 외면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별을 보고 찾아왔듯이, 아, 예수님이구나.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눔을 가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내 주위에 지금도 이 추위에 힘들고 어려워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작은 하나의 베품이 예수님한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여기 방이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방을 비워서 예수님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시면 예수님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말씀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관방 주인처럼 내 생각으로 내가 가득 차서 방 없어요. 예수님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요.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요. 예배 드릴 시간 없어요. 예수님 모실 시간 없어요. 이러면서 예수님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을 보고 지체없이 동방으로부터 베들레헴을 향해 달려왔던 동방 박사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시에 값지고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귀한 것들을 정성껏 모아두었다가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모두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진 것 없는 목동,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으면요, 우리의 입술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으로 변하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날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시고 생명까지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입니다. 동방박사처럼 귀한 한금과 유황과 몰약은 없어도 들이지 못할지라도 몸들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들여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물일지라도 정성껏 인색하지 않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여기 방 없어요 라고 거절했던 내 죄를 자백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립니다. 좌정하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하신 전도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목동들처럼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